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14절에부터 시작해서 40절에 이르기까지 하였는데 이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서론에 해당하는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능력을 복음 전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전혀 배운 적도 없는 말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비웃었다는 거죠.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그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했다. 조롱하게 이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세술에 술 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그런 여러 나라 말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말도 제가 하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계기로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이제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11 사도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서서 소리 높였다 그러죠. 지금 서서 소리 높여 했다는 이것은 과거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 날짜로 봤을 때 얼마 차이 아니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잡혀서 자기들도 당할까봐, 잡혀갈까봐. 예수님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당국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들대로 멈추러 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그렇잖아요? 소리를 높여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움츠러들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숨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을 소유했을 때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담대하게 벌떡 일어나서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120여 명 되는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여기서 봉사하려면 할 때 이것은 남을 섬기는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안내하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은 많죠. 그런데 이 다 합해서 하는 말이 여기서는 봉사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같이라는 것은 어떤 모방해서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깨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지혜, 능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성령에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와 120여 명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담대하게 서서 소리쳐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죠.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명 바로 해줄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말하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성경에서 제 몇 시다 할 때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6. 3이니까 제3시니까 더하기 6 하면 9시죠.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인데,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아침 시간에 제3시까지죠. 오늘 말하면 오전 9시까지는 술을 명절날, 특별히 안식일이나 명절에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제3시인데 시간이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같이 그렇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들의 상황을 술 취한 것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의미로는 변호하는 겁니다. 그죠? 변호.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변호한다. 영어로 말하면 디펜스란 말을 쓰더라고요. 변호.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도전하는 그러한 분들 또는 단체 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변호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작업으로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학문을 변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정학.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변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웁니다. 저희들도 그 과목을 신학교 시절에 배웠는데 변정학서 중에서 참 뛰어난 책이 바로 코르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데 코르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영어로는 The Defense of the Faith 그래요. 신앙에 대한 방어, 디펜스, 방어한다. 죄송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래 변정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면 변정을 하는가? 베드로가 왜 변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뭐 싸워서 말싸움해서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이기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거 아니죠. 우리 변호하는 자세, 변정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입니다. 이 벤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정학의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숨기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에 있어서나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목표를 해야 된다. 예수님 증거는 왜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고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 우리가 변정하는 일, 변호하는 일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바르게 진리를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할 필요가 있다. 디펜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변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3신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요소, 또 우리 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변호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인데 21절까지는 하나의 변호하는 부분이다. 디펜스하는 부분이다. 또 현재 일어난 그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진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도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요. 뭐 성경 이야기 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요엘서 요엘이 썼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썼다고 해서 그게 요엘의 말이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럼 말씀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것.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기록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메시지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이야기를 할 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하는데 베드로는 현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하시는 말씀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지는 내가 창조했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에.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을 여러분 가끔 사용하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할 겁니다만은
여기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세라는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서 이렇게 말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는데 말세에 되어 있는데 이 말세에가 엔타이스 에서 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하는 것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죠. 말세에 할 때 에가 전치사 에에 해당하는데 말세라는 것은 타이스 에스 카타이스 헤메라이스 날들의 종말의 마지막에 말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했는데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이 되겠죠.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레켄 28절에 보면은 베하야 아하레켐 에스포크 이래 되는데 아하레켄 이것은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그 후에 이런 뜻인데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 그 후에인데 그 후에란 이 말은 그 날들의 후에라고 표현되는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들 그것과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아하리트 하야밈 하야밈 이래 되는데 그 날들의 마지막 그 날들의 뒤 마지막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말일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래 되는데 그와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이 말을 이제 의역해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바른 표현이죠. 자, 요엘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라고 표현된 요엘서 2장 28절의 그 표현은 바로 말세를 뜻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세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쉽게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말세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는 다른 말로 또 메시아 시대 또는 교회 시대 또는 복음 시대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뭐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이 시대 지금도 교회 시대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니까 이 시대를 복음 시대다. 이 메투헬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재림이는 다시 됐자 이말임자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일에 그 날들의 마지막 또는 그 후에 뭐 이런 표현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시까지 역사의 마지막 부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 이것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그때 역시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도 분명하게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을 말세에 일어날 사건으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 오순절 사건의 역사는 말세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소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바로 그때가 말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해놓고, 이게 말세죠, 그죠? 말세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 모든 날의 그 마지막 말세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은 말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란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대속제물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랬죠. 근데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세상 끝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예. 여기서 세상 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세에. 예수님이 초림, 그때도 말세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가 역사가 끝나니까 그때가 이제 말세가 완전히 끝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벌써 2000여 년이나 지난 말세 어간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보면은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기록한 내용이 이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를 만났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세, 그 당시가 말세인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던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시대가 말세에 해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2장 2절 간단하게 우리가 들었죠. 거기서도 말세를 바로 신약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교회가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남자 여자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 뭐 하여튼 인종 이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방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말일에 말세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습을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세 말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세.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말세란 표현을 합니다.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받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 베드로가 살던 당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던 그 시대 역시 말세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말세 이제 기간이 있으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기간에 해당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역사의 종말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록 지금 보면 2000년 전에 있지만은 그래도 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은 베드로 시대보다 약 2000년 지났으니까 더 완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가 역사의 종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러면 그 재림 시까지 역사의 이제 말세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베드로 시대보다 2000여 년 이상 벌써 더 가까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세가 마지막 그 순간이 언제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벌써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단이라 이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죠.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예, 오늘은 이 말세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말세란 의미 이것을 알고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그때도 바로 말세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증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퍼뉴마,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란 말 속에 이미 빈부, 기천, 남녀노소, 인종, 그런 거 구분 없다는 것을 벌써 여기 표현해 주죠. 뒷부분에서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이라 할 때 헬라 원문에 보면은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린 자녀 하면 물론 그 말이지만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단어라 할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들들 따로 표현하고 그리고 너희의 딸들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놨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후손들 중에서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받게 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요해서에 보면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이런 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 나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한 단어, 딱 한 단어를 이렇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대언한다는 의미가 더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올바르다는 표현보다는 대언한다는 의미가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대신해서 이야기해준다. 대언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언하는 역할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할 때 그거 대언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직접 바로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대신에 말을 했을 때 아론을 바로 나비다. 그러면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이야기하는 대언. 우리가 오늘도 정당 대변인, 대변인 있죠? 대변인. 그것처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대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인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노소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남녀 노소 뒤에 가면 또 18절에 보면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여튼 모든 육체로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다. 빈부 기천 구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언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은 계시의 한 방편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열어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요한 계시록 이렇게 표현하듯이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할이 성령님 강림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역할 많이 계시지만은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요.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해도 성경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왜?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 그가, 예, 성령 그가, 그분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역시 인격을 가지신, 뭐 인격하면 뭔데 신격이라 할까요?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이런 요소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위라 그래요. 사람은 삼명, 뭐 삼인,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삼인조, 뭐 사인조, 또 뭐 삼명, 명,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신적인 존재를 해야 될 때는 위를 표현해요. 위. 그래서 1, 2, 3위,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위, 성부, 성자, 성령, 예, 영광과 그 권위가 동등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그 세 분이죠. 세 분. 그렇다고 하나님 세 분이라면 벌써 그 표현이 좀 뭐랄까 참 위험한데,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는 삼위가 계신다. 삼위일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삼위일체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은 삼위일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역할, 그리고 성경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19절 20절은 이제 다시 말해서 말세 중에서 끝에 해당하는 부분, 말세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7절 18절은 말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요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기사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기사고 땅에서는 징조라 그랬는데, 그럼 기사하고 징조하고 다른 건가? 요엘서를 통해서 봤을 때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거기서는 한 단어로 표현했으니까 하늘과 땅에서 기사를 베푼다.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기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 놀라운 일. 그것이 하나의 징조가 된다. 표적이 된다. 징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어떠한 것이죠. 징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사람의 일반적인 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봐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라 이 말이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눈 뜨게 해준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의 의미를 우리가 갖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조요. 다른 말로 표적이요.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9절,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는 하늘에서는 기사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곧에 해당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에는 곧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고 그냥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했을 때 그런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된 표적을 나타내 줬지만은 여기서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박연순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예,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자, 난리, 전쟁이죠. 난리. 그 다음에 24장 7절에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민족 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전쟁 그 원인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지정학적으로 또는 봤을 때는 아마 기후가 점점 나빠지고 해가지고 공해가 있고 뭐 나빠지고 물 문제가 있고 지금 물이 점점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나라 이 물은 또 곡식하고 경작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있는 기사 놀라운 일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속한 것이 전쟁이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4장 8절,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심각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도 일어나죠. 교회에 대한 핍박도 일어나죠. 환란이 교회 쪽에서 보면은 성도들 쪽에서는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라기보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는 이렇게 무서운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전쟁이 빈번한 시대.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 믿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은 사실 예수 이름을 이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구분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성령님이 그 속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